고장나고 잠든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전쟁과 난리와 주여 고통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처소에서 날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뜻을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고통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고 주님,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우리 성도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맡아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벗겨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하느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하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수수함과 어리석어서 아니나 기도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더 도움이 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 같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 함께 해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아멘. 요즘에 이제 가을철 돼서 한참 농부들이 곡식을 거둬들이고 추수하기에 바쁜 계절이죠. 지나다니다 보면 꼭 농부가 심은 곡식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길가에 그런 꽃이나 나무들 보면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저희 성도님이 집 앞뒤로다가 고구마를 심으셨는데 작은 밭에다가 고구마를 앞뒤로 심으셨어요. 근데 이 여름에 얼마나 고구마가 잘 자라는지 아주 풍성하게 나는 한 박스 더 먹었어. 풍성하게 막 자라갖고 잔뜩 기대를 하면서 이제 곧 킬 때가 된다 싶어서
사과 박스를 여러 개 준비를 하고 그 사과 박스에 이제 준비해 놓고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농쿨을 걷고 거기서 밭에 이제 호미를 갖고 막 캐는데 이게 나올 것 같은 고구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 또 나오겠지. 또 기대를 갖고 그 다음 거 캐면 그것도 없어. 그 다음 거 캐다가 이쪽 밭에 없어갖고 또 다른 밭에 또 캐는데 딱 하나 손가락 굵기만의 고구마가 하나가 딱 들은 거예요. 그 딸이 그 사진으로 찍어갖고 엄마 왕건이 하나 건졌네. 왕건이 하나 건졌다고. 네, 앞뒤로다가 작은 밭을 2개를 심었는데 고구마를 하나만 건졌다고 이제 그걸 보여주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왜 고구마가 그렇게 열매가 들지 않았냐면 원래 이 고구마가 한참 넝쿨이 번질 때 그 술을 좀 쳐주고 잎도 따주고 그리고 이 넝쿨이 땅에 박히지 않도록 자꾸 들어줘야 돼요. 이걸 젖혀줘야 되는데 이게 땅에 뿌리를 그 줄기에서 내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영양분이 다 가갖고 이게 제대로 고구마가 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구마가 이제 그렇게 안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도 신앙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생깁니다. 겉은 아주 풍성해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이나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이 내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살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에 속해서 어둠 가운데의 일을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전에 어둠에 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누추한 말, 듣기에 거북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그런 쓸데없는 말, 농담, 음탕한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하고 살았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 이제는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난 주간에 전도하다가 공원에서 70대신 아저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50년을 다니신 분이에요.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중간에 천주교도 캐톨릭도 몇 년을 다니고 그랬던 분인데 그 아들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노라고 그렇지 본인은 지금 서울로 교회를 다니신다는 분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분이 수십 년을 교회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다녔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천국 데려가시겠냐고. 그냥 선하게 바르게 산 사람을 천국 데려가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바르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죄인을 계대하여 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결국이에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제 아내에게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갖고 요즘에 나이 들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욕을 하거나 또 심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이 말로다가 심한 말을 하는지 자기가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기절해서 쓰러졌대요. 아내한테 젊었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은 아내가 그런 말을 해도 자기가 한마디 말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다가 너무 그게 진짜 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니까 듣다가 그냥 쓰러진다.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복음 듣다가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데 그 선글라스 밑으로다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대요. 교회도 작은데 전도도 잘 안 되고 교회 형편은 어려운데 사모님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만 하는데 교회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형편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 자식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생활비를 보태주고 또 그 할아버지로서 손자 손녀를 보면 안타까우니까 애들 뭐 옷이라도 사고 신발이라도 사라고 용돈을 아이들 학생 아이들 학생이지만 그 애들 계좌로다가 직접 용돈을 보내준다고. 그래서 그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너 이렇게 목회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냐? 며느리한테도 물어봤대요. 며느라, 너는 이 목회하고 이러는데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 어떠냐? 그랬더니 아버지 힘들어요. 며느리 힘들다고. 또 그 손자 손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손자 손녀들도 풀이 죽어갖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만 자녀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눈물이 막 쏟아진대요. 너무 불쌍하대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냥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부모는 아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목사니까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고난을 겪는 게 당연하지만 그 애들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어요. 바로 그 전날 밤에 저희 딸이 밤에 12시가 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잠들려고 하는데 깜짝 놀라갖고 보니까 이쁜 딸, 우리 딸이 딱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놀래갖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러면서 생일 축하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딸이 생일 축하한다고 편지를 써서 줬는데 그 편지를 읽다가 제가 눈물이 나는 거를 속으로 이렇게 억지로 참고 그 편지를 읽었는데 그 편지에다가 저희 딸이 아빠 너무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서슴없이 아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저희 딸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란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것. 또 저희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렇게 반듯하게 자라가는 모습들을 우리 아들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그분한테 이야기해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풍족하게 그렇게 기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을 길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자녀로, 또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아주 작은 교회의 자녀로 자라는 것이 그렇게 고난만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그분에게 전해주는데, 그분이 얼마나 감격하고 그걸 기쁘게 들으시는지 그분이 갑자기 그 흙바닥에서 무릎을 꿇으시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고 그분도 우시고, 그래서 그분을 간절하게 위해서 그분과 그 아내와 그 아들, 그 가정, 목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도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고 그 아내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것이,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아내로부터 그 고통을, 아픔을 돌려받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그분이 우시는지. 그 기도 마치고 나서 이분이 일어섰는데 얼마나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기뻐하시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전화를 더 드렸더니 강원도에 계신다고 하면서 통화를, 얼마나 전화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으로 살 때는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아픈 말을 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도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지만 내 말이 이게 통제가 안 되고 통제불능.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 이란이 뒤에서 헤즈볼라 이런 무장 단체를 지원하면서 그 헤즈볼라나 이란에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통제불능 상태가 될 거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만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통제불능이 아니라 내 말이 통제불능이에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삶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통제불능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사는 게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나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예화로 드렸던 그 고구마 줄기가, 여러분, 이게 너무 여기저기 다 뻗어 있으니까 제대로 그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가 너무 여기저기 산만하게 뻗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하나님과 조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하늘의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이게 빛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도 한 발 속해 있고 세상에도 한 발 속해 있어서 양쪽으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제대로 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어떤 것을 정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왜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아픔을 가지고 나와야죠. 이 예배가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주일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정말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날 찾아오셔서 날 만나주시는 사람은요, 월화수목금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마음과 생각이 고쳐야 될 게 뭔지 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뭔지 순간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첫 일주일의 이 첫날 우리는 주일이 먼저 제일 첫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돼야 그 다음에 나머지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관리를 해주시고 나를 조절해주시고 다스려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땅에 심었어도 농부가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무리 비싼 씨앗 갖다가 심어도. 그래서 어떤 분은 농사 지면은 농사 짓고 나서 야 씨앗값도 못 검졌어. 씨앗값도 못 검졌어. 네.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거기 케어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이것도 심고 잔뜩 심어놨어요. 여러 가지. 다 관리도 못해요. 다 풀도 못 매주고 다 약도 못 치고 네? 붙들어줘야 될 때 붙잡아 매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여기 동창회도 가야 되고 저기 무슨 모임도 가야 되고 뭣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고 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니까 농사 하나에 자기가 심은 좋은 그 씨앗 하나에 거기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가을에 가서 거둘 때가 되면은요 자기가 원했던 기대했던 수확을 못 거둬요. 여러분 그러면 농사꾼이 올해 농사가 잘 안 됐다고 그만두나요? 어떻게 해요? 내년에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작년에 내가 농사법이 뭐가 잘못됐나? 아니면 농사를 더 잘 지는 사람들 찾아가서 당신은 농사 어떻게 졌냐고 배우고 듣고 그래갖고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아서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씨앗 더 좋은 농사법을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기대하고 올해는 잘 되겠지 기대하고. 여러분 오늘 고기 잡으러 가서 어부가 고기를 제대로 못 잡았다고 내일 고기 안 잡으러 가나요? 우리나라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딴 안세영 선수라고 있는데 그 안세영 선수가요 중국의 천이페이라는 선수를 만나면 한 번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한 번을. 이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대단한 선수잖아요. 중학교 때 벌써 우리나라 성인들, 대학생들, 성인들을 다 이겨갖고 국가대표가 된 선수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근데 그 선수가 몇 년 동안을 나가서 국제대회에서 이 천이페이라는 선수를 만나면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국가대표인데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니까 너무 창피하고 한 것도 없고 내가 뭐 할지 막 자괴감이 드니까 이 선수가 독한 마음을 품고 3년을요 하루도 안 쉬고 뜀박질하고 체력 훈련하고 그리고서는 또 배드민턴 몇 시간씩 치고 하루도 안 쉬고 그런 지옥 훈련을 했는데 이제 3년이 지나가고 다시 붙었는데 또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해봐야 먹구나. 나는 저 선수한테는 안 되는 걸 포기할 텐데 이 선수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됐는데 그랬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요 진짜 더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작년부터 그 선수를 만나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6연승을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 이겨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또 개인전 다 금메달 따고. 여러분 안 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제대로 못 맺을 때 나보다도 하나님은요 더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온전하게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는 내 시간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이제 빛의 열매를 맺기까지 더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입은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자,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낮아지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피조물 사람의 모양으로 되셔서 나타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정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 정진이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 3살짜리 아이를 우리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몸을 낮추고 눈높이를 낮춰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낮추셨어요. 음부의 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본인이 구원하려고 온 자기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다는 그 마지막에 음부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무덤에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님이 그렇게 나타내신 거죠. 그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빛의 열매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혹시 제 카톡에 들어와서 그 카톡에 그 대문 글귀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가장 가난하고 낮고 천하고 비참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게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셨어요. 원수된 나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내 자아를 버릴 때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 중에 우리 입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입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입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말씀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어떻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사는지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시고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성령을 의지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때로 내가 잘 변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주의 선하신 손길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고향 일산 파주 전도팀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합니다. 10월 19일 목요일 9시 30분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 모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인 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함께 전도하시고 또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356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기이한 놀라운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주님의 은혜를 갚고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사온데 우리가 이제 이 적은 예물을 드렸으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과 입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